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6절이고요. 설교의 제목은 성령 충만을 위하여.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성령 충만을 위하여. 성령 충만을 위하여. 우리가 이 설교 중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배우고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누가복음 강해를 2019년 2월 24일에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해서 그리고 109번째 주에 누가복음 강해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누가복음 그 마지막 장에서 미처 다 다루지 못한 그 이후의 이야기들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6주에 걸쳐서 같이 설교를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 복음서 전체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의 그 중심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번째 그 설교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얘기는 오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와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이런 얘기죠. 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알기를 원하고 온 땅의 백성들이 다 알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아주 열심히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의 제자들은 그 사도로서의 그 사명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부인까지도 하는 그런 과정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한 40일 동안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40일 동안 3절에 보면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다시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아직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신 내용은 뭐냐면 일단은 그 베드로와 제자들의 어떤 그 낙심하고 절망한 그 상태,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친 그 수치스러움, 또 사명을 다 잃어버린 그러한 상태, 그러한 상태에 있는 제자들을 다시 부르시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확인하고자 하는 중심 내용은 딱 한 가지예요. 내가 나를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 질문이었어요. 근데 이제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질문 앞에 아직은 온전한 대답을 하지 못해요. 예, 그러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떳떳하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받으시고 제자로서 사도로서의 위치를 회복시키십니다. 그게 뭐냐면 내 양을 먹이라는 뜻이죠. 그 부족하고 떨리는 그 응답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사명을 회복시키십니다. 제자로서 사도로서의 그 위치를 회복시켰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또 제자들에게 어떻게 도전하셨어요?
너는 나를 따라.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마. 네? 다른 사람이 뭐 이 세상에서 너와 다른 방식으로 그렇게 잘 나가고 성공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에 집중하면서 사도면 사도로서의 그 사명에 집중하면서 You must follow me. 너는 나를 따라야 한다. 그러면 이와 같이 이 제자들이 사도의 직분을 회복하고 또 예수님의 길을 따르면서 그들이 증거해야 될 메시지가 무엇이냐? 그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도록 하는 그런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에 오늘 설교에 놓게 되어 있는 11절 같이 공독합니다. 11절에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설교 노트에 넣네요. 자, 여러분 그 성경을 보면 11절에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증거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지만 아직 그 나라는 임하였지만 온전히 완성된 나라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야 되기 때문에 다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제 제자들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대로 백성의 삶을 살아라.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라. 이런 메시지를 증거하는 그러한 사명을 살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승천하시는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 1장의 내용을 보시죠. 자, 그렇다면 제자들은 이렇게 분명하게 자기들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았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 막 격려도 받고 또 용서함도 받고 사도의 직분도 회복하고 그리고 막 결심하고 헌신했다고 해서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복음을 강력하게 전파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이 나오는 것이죠. 그 얘기는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기를 원해요. 모두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성도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심하고 마음먹은 대로 잘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인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신하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살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지만 항상 부족함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제자들의 모습이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부족함을 채우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시냐면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말씀이 1장 4절 5절이에요. 여러분 같이 공부합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연단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약속을 하시고 이제 부활 승천하세요. 그리고 부활 승천함과 동시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하면 이 제자들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능력을 입어서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같이 공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제 그 2장에서 보면은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사도행전 전체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변화된 모습을 잘 표현하는 단어들이죠. 그것들을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봅니다. 설계 노트에 보면 사도행전 2장 3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의 증인이라. 제자들이 수천 명의 유대인들 앞에서 그렇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분의 죽음과 부활 또 다시 오심에 대하여 강력하게 증거하는 그러한 내용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이면 이 일의 증인이다. 이런 단어. 자, 사도행전 3장 15절도 마찬가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한마디로 이 제자들의 삶이 성령이 임하심으로 어떻게 변화가 되면 증인된 삶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서 위트니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언어적으로는 마르티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했고 그 단어와 가장 가까운 영어는 마터예요. 마터.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순교자. 그렇죠? 단순히 우리가 정말 안전한 가운데서 뭐랄까요? 사람들에게 어떤 압박도 받지 않으면서 그렇게 위트니스하는 것이 아니라 이 증이라는 단어는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걸고, 그렇죠? 이 증인이 되면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실제로 이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사도 요한을 빼놓고 다 순교자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단어는 매우 파워풀한 단어, 매우 리스키한 단어. 어떻게 이렇게 소심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배반했던 제자들이 이렇게 변했을까요? 어떻게?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이 임하셨다.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그들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아주 극적인 상황에서 순교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경험. 그것이 바로 성령의 임하시는 그 능력인 것이죠. 오늘날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와 같이 이 증인된 삶을 사는 것. 물론 제가 이 증인이라는 단어는 협의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전도를 하는 사람은 증인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정황 속에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삶은 그것이 진짜 죄로 규정될 수 있다. 그러므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는 그러한 삶 자체가 진짜 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라. 이러한 모든 것들을 포함한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가 구세주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뭐 이런 내용들을 자연스럽게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사실은 증인이라는 단어의 포괄적인 적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불구하고 머리로는 아는데 항상 결심하면서 또 제대로 행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하늘 앞에 구할 것이 있다면 매 순간 속에 무엇을 구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돼요.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성령이 이미 임했어요? 임하지 않았어요? 이미 임했습니다. 여러분을 뭐랄까요? 여러분의 그 존재 가장 그 깊숙한 곳에 그것이 영이죠. 그 영으로 그 영의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성전을 삼으셨어요. 하나님이신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했다는 얘기는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그 삶 자체가 성전이 됩니다. 여러분은 걸어다니는 성전입니다. 근데 문제는 성령이 그렇게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성령 충만에 있다는 겁니다. 성령은 임했지만 성령 충만의 상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술 취하지 말고 어떻게 하나? 성령 충만하게 가라. 성령 충만하게 가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께 순종함으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자, 그러면 이 성령 충만의 증거 뭐 이런 것들은 다음 주부터 우리가 좀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번 주는 아주 간략하게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두 가지를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제자들이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어떻게 했느냐? 전혀 기도에 힘썼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같이 공부합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예루살렘에 머물리면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 제자들은 성령이 임하기를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뭐예요? 성령 충만하도록 그 얘기와 같은 거예요. 성령이 임하도록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에만 힘을 썼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령은
여러분 내부에서 여러분 마음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예? 저는 이것이 바로 이 불교 같은 자기 수양을 강조하는 그런 종교와의 엄청난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교나 저는 다른 종교에서는 힌두교나 이런 데는 다 어떤 삶의 변화와 어떤 역동력, 힘 이런 것들을 다 어디에서부터 찾으려고 하면 자기 내부로부터 찾습니다. 이 안에서 사람들 자기라고니 존재하면서 찾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아주 깊이 관찰하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잘못된 생각들을 끄집어내고 이렇게 하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수도방법.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방법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안에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기독교. 우리는 여러 가지 지혜와 어떤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다소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삶을 변혁시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은 없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여러분 바깥으로부터 온다. 여러분 바깥이 어디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나님. 여러분이 아무리 결심하고 노력해도 성령은 임하지 않으세요. 오직 하나님만 허락하실 때만 성령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합니다. 그러므로 가짜 부흥사들이 마치 자기가 어떤 신령한 힘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성령을 나누어 주시지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은 성령을 아주 왜곡하는 것이고 그리고 거짓된 그러한 모습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성령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게 하는 것이지 사람들이 막 결심한다고 됩니다. 그래서 기도에만 힘찼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직 하나님께만 그것을 의지하고 성령이 임하시도록 기도했다. 예? 그러니까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면 기도라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는 너무도 연약합니다. 마음이 너무 조변석해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경험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이 사도들의 경우에는 어떤 일을 했냐면 새로운 일꾼을 뽑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 직책을 버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반했잖아요. 그래서 12사도 중에 한 명이 비어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한 명의 사도를 제비 뽑아서 마띠아라고 하는 사도를 임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마띠아를 뽑는 그런 과정 속에서 사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이것을 한번 같이 공독합니다. 사도행전 1장 25절 같이 공독합니다. 시작.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간다이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라고 했을 때 이 버린다 라는 이 언어적인 의미는 파라바이노 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명령을 거스린다 이런 뜻이 있어요. violate, 명령을 거스린다.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 공동체, 그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12명의 공동체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거역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 죄가 있다고. 네? 그러면 그 11명을 채우기 위해서 12명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의 공동체를 다시 세우려면 한 명을 채워야 되는데, 그 한 명을 채운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어떻게 해요? 회개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을 회개하고 다시 정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공동체로 우리가 결심합니다. 이런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공동체에 성령의 충만이 임하려면 바로 이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충만하신 역사가 부족합니까? 그러면 거기에 어떤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 부분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것을 정비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과정이 있어야지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죠. 왜요? 성령은 하나님이시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곳에 임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러한 곳에는 어떤 영이 임해요? 악한 영이 임하는 거야. 마귀가 임하는 거야. 하나님께 순종하는 곳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공동체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각 개인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각 개인적으로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거역한 죄가 무엇입니까? 회개할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재능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러한 것들을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도록 그렇게 결심하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것이죠. 사도들은 이러한 두 가지를 통하여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삶을 어떤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한 삶.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능력이 임하였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 이것입니다. 네? 우리가 흔히 성령이 충만한 삶을 막 방언이 터지고 기적과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막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것은 성령 임한 하나의 증거일 뿐이지 성령 충만의 증거는 아니에요. 다시 하려면 성령이 하나님의 특별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어떤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 은사들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것이 방언일 수도 있고 예언일 수도 있고 치유의 능력일 수도 있고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그러한 은사일 수도 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은사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뭐예요? 하나님이시다.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메시지가 증거되고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증거되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능력과 그러한 상태를 성령 충만으로 우리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증인으로서 순교할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살펴봤던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그러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이 말씀은 바로 성령 충만한 자들로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은 무엇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일상 속에서 그것이 사소한 일이든 큰 일이든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을 질문하고 그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것이 성령 충만이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